사랑하는 우리 이경건 목사님,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에 제가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이 자리에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이단들이 포교를 위한 전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한참 혈기왕성하였던 신학생이었던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익히고 외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낱낱이 밝히면서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거 시간 없으니까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듣고 싶다. 결국 그 사람은 저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로 치면 한 장로님 정도 되는 급의 그 다른 사람을 바꿔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저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도 신학생이다. 원어를 배우고 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아까 전에 그 사람에게 내가 질문했지만 당신한테도 질문한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냐?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한 지가 40분이었습니다. 저는 제대하고 난 다음 시간 많은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전화 통화하는 거 재미삼아 또는 배운다는 입장에서 40분의 통화를 했죠. 물론 그쪽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료도 걱정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들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여기에 답하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좀 더디 가지만 좀 묵묵하게 천천히 말씀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그 묵상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은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첫날 첫 시간을 기도합니다. 369 기도라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같이 3월, 6월, 9월 달은 3시, 6시, 9시에 있는 장소 그곳에서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교회가 위기는 아니지만 조금 쉬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개척 자금 1원 없이 시작하여서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약 50명 가까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학교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어른들은 한 1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나눔의 성교회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빚은 제가 반드시 기도로 갚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배만배로 부어주셔서 이 대구를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빚을 반드시 물질로 받은 것을 물질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빨리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부산은 저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산을 뛰어넘어 이 나라 이민족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개척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만 3년이 지나고 한참 부흥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좋은나무교회 신용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할렐루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계획했던 일 다 놓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라나타로 우리 코이디아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입니다. 예수리인이 예수마을이죠. 예수마을에서 조그만한 50석 되는 규모의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곳에서 10여 명 남짓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으니 농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수,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공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목수입니다. 그리고 너는 목사냐라고 물으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0년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한 주간 늦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참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그런 2010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니 농사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큰 농사는 아니고요. 마을 어르신이 힘에 붙여서 하지 못하는 감나무 밭 한 500평 정도, 그리고 200평 남짓한 조그만한 그 밭에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마늘도 심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합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는 꽃이 필 무렵에 냉해가 찾아와 가지고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염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긴 장마를 올여름에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장마가 마치자마자 가을 가뭄이 찾아와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고구마밭, 땅콩밭에는 멧돼지가 몇 차례 찾아왔습니다. 예.
멧돼지가 몇 차례 찾아와서 해집고 지나가고, 그리고 가을에는 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고라니가 찾아왔습니다. 고라니가 방문을 해줘서 배추 모종을 3번이나 이렇게 옮겨서 다시 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제 집사람과 함께 고구마를 캤습니다. 고구마를 멧돼지가 지나간 그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캐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멧돼지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고구마 씨알이 어떤 거는 새끼손가락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캐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만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크지는 않아도 조그만한 새끼손가락만한 고구마도 얼마나 감사하게 여겨지는지 몰랐습니다. 호박이며 배추며 무며 이렇게 어디에서 사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저의 생애에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육신의 농사만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전례 없는 욕바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골로 작은 마을로 가면 더욱 그런 분위기들이, 마을 분들이 폐쇄적이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만연합니다. 제가 교회 차를 타고 이웃 마을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에는 교회 사람이 왜 왔느냐고 타박도 들었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감도 주시고 배추도 주시고 무도 주시고 홍도 주시고 깨도 주셨던 것처럼 계획했던 사역들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전도 활동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지난 5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 3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90세 되시는 박귀학 할머니, 그리고 86세 되시는 문윤순 할머니, 83세 되시는 정명순 할머니 3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과 함께 성찬의 예식도 함께 나누었는데 설레는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참 귀해 보였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3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는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영혼들이 자라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후 예배 때는 그 할머니들에게 한글도 가르치면서 이제 둘러앉아서 이렇게 숙제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숙제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잘 해오십니다. 잘 해오시고 지금은 성경도 곧잘 따라 읽으시고 예배 시간에 질문도 많아지셨습니다. 질문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에 식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걱정을 해 주십니다. 걱정을 해 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고 이제는 기도의 용사들도 되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흐뭇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척박한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를 주셨듯이 영적으로도 척박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할머니를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방문해서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마을 전체를 목회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생각보다 저는 10년을 계획하고 마을 이장이 될 걸 10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마을 이장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고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8년은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8년은 더 기다려서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전체를 목회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활동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고 벽지 바르고 몰딩 작업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꽂이와 책상을 직접 제가 목수니까 만들어서 넣을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교실 프로그램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준비를 해두었는데 여건상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들도 내년에는 꼭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골 마을에 예배당은 지었지만 십자가탑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는데 혹시 당근마켓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의 주 고객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료 나눔 해준다고 하면 제가 머리가 자꾸 이래 올라가는데 한 번은 진주에서 병풍 2개를 무료로 나눔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일본어로 저요 손을 들어가지고 제게 주십시오 했더니 가지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아저씨 몰래 아주머니가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겁니다. 아저씨는 취미가 뭐냐 하면 경매장에 가가지고 골동품들을 이렇게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5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목욕탕을 하시는 떼부자십니다. 떼부자신데 이 골동품을 이렇게 모아놓고 집에 둘 데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계단의 옆에도 막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아저씨가 안 계셔야 되는데 제가 가지러 간 그 시간에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병풍을 이제 가지러 왔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아저씨가 같이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보시더니 병풍 하나는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못 드리겠다. 이 하나는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사온 거라서 못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하나만 주셔도 저는 고맙게 받고 돌아올 터인데 하시는 말씀이 대신에 다른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가져가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집해 놓은 골동품들 좋은 거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석에 보니까
문짝이 하나 있는데 문짝 그거를 가져가면 테이블 상판으로 만들 수 있겠다. 제가 목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테이블 상판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저 문짝을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아들이 어디에다 쓰려고 찜을 해놔서 못 드리겠다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것도 포기하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미안하니까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물건을 보는 안목이 높은 걸 보니까 이 일의 전문가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당근을 가면은 항상 제가 목사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로의 기회가 온 겁니다.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시골 조그만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러면은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없느냐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자가 계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마을 어르신들에게 마을 벽화를 그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 마을 벽화에 필요한 페인트와 도구들을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도 뻔뻔하죠.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부터 뻔뻔해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얼마 정도 들겠느냐고. 제가 페인트 가격하고 좀 이미 조사를 좀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한 75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초면에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럴 텐데 그분이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다 챙겨놓고 장바구니에 이어놓고 결제 순간에 자기한테 연락하면 결제를 해주겠노라고.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아닌데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물었더니 다시 물어서 그러면 제가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농사 다 끝나고 나면은 속옷도 한벌 선물하고 또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한번 시켜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정도 들겠느냐? 한 20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부자라고 그랬죠? 목욕탕을 하는 떼부자한테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목욕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기가 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는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약속을 잡고 교회에 오십사 이제 초청하고 잠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와서 교회에 이제 오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한테 제가 이 마을에 왜 들어왔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분들 붙잡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도 안 믿지만 또 교회의 생리도 잘 모르지만 사업가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로는 십자가 탑이 필요할 것 같다. 십자가를 그려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요즘은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 뭔가 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권한 게 뭐냐면은 떡방앗간을 한번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우리 교회 주보에 사실은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있는 것들인데 제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문기적 그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제가 발람과 같은 자요, 그분의 입은 당나귀 입이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한테 300만 원을 주셨습니다. 300만 원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원하는 곳에 뭐 쓰십시오. 십자가로 탑을 세우든지 뭐 방앗간을 하든지 뭐 목욕을 데리고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300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당나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저는 그냥 병풍 하나, 저의 성격과 기질에 맞도록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병풍 하나 얻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주셔서 제가 교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잠시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들 가라사대 참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은 분 맞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는 데서 그치면 간정거리가 없습니다. 그 좋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간정이 됩니다. 라고 또 제가 할머니들께 또 영적인 목자로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불비하고 스스로가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 늘 생각하면서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질을 해본들 변하는 것이 없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와 같은 좋은 믿음의 동력할 수 있는 형제 교회를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힘을 보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큰 은혜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는 제가 살아가는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이디아 성도님들 역시 선자리에서 믿음의 경주 잘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또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우리 교역자들이 올 초에 다 다녀왔었습니다. 함께 가서 다녀와서 그 예배당도 주변 환경도 보고 왔고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함께 하게 되는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 분들 우리 최도경 장로님이 마을 촌장이신데 함께 가셔서 또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로 신실한 말 그대로 신실한 우리 머리가 허위에 훌떡 까지니까 연세가 되게 많이 들어 보이시죠? 연세가 많으세요. 저하고 한동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자꾸 머리를 한 번씩 이래 올려 보이시는 모양인데,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은 구서교회입니다. 구서교회 정병찬 목사님, 농촌에서 또 상주에서 사역하시는데 나오십시오. 네, 저는 마이크 쓰고 하는 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쓰고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린 게 있는데요. 띄워주시죠. 네, 크게 그냥 띄워주십시오. 다 보이도록요. 제 얼굴 안 보여도 됩니다. 다 보이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게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앞쪽에서 보는 큰 그림은 저희 교회에서 볼 때 앞쪽에 보이는 모습이고요. 작은 그림은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련회 온 것 같다고.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수련회 온 것, 놀러 온 것,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제 사역을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월별로 조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쇼를 잘하거든요. 보여주는 걸 잘합니다. 저희 1월 1일부터 오늘 11월 15일까지 있었던 사역들을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어른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일입니다. 가정당 한번 나와서 꼭 찬양을 한 곡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을 드립니다. 안 나오면 안 줍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물 못 받는다고 막 삐집니다. 늦게 부르면요. 그래서 꼭 한번 찬양 부르고 간식 먹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집에 갑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다 드리는 것처럼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며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저희 땅이 작년까지 무허가 건물 위에, 밭 위에 서 있는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것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 땅 중에 3분의 2가 아니고 90%의 땅을 기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무장로님이신데 제가 아까 봤던 그 마당 쪽이 기증된 땅이 아니었고 원래 장로님 소유의 밭이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조금을 하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장로님은 하자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회복시켜 달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냥 그 땅도 다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증. 그래서 아까 우리 저한테 주셨던 그 정서처럼 저도 정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식을 했습니다.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확정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기정식을 하는 것으로 신년 예배를 시작했고요. 1월 말 되었을 때 저희 교회 땅이 종교 부지로 변신이 되었고요. 교회 건물은 등기가 된 합법화 건물이 올해 1월 달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20평 정도 되는 부지 위에, 종교 부지 위에 서 있는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고요. 그래서 설날에 한 일이 있는데 저희 설날 추석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침가루 한 1,700원에서 1,400원에서 1,7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종이 가방에 넣어서 250가구 정도의 우리 인근에 있는 250가구에 하나씩 갖다 드립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설날이니까 교회에서 드립니다 하고 갖다 드립니다. 그 일을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1월 달에 그 행사를 했고요.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는 저 들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뭡니까? 고추장입니다. 촌이지 않습니까? 촌인데 고추장 안 담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또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추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50개인가 60개 정도 만들어서 필요한 가정에 돌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 권사님들이 다 합니다. 장로님들이 적고 저는 구경하고 사진 찍어 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드렸고요. 저게 저희 1년의 행사입니다. 저렇게 하고 올해 2월 중순쯤에 저희 교회 40년 전에 계셨던 담임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권재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심령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전엔 자주 했다는데요. 요즘은 안 하던 행사였는데 저희 원래 기존에 계셨던 우리 교회 저희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들을 한 번씩 다 모시고 싶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분씩 모시는 중에 권재호 목사님을 서울에 계셔가지고 당일치기 하기 힘들다고 부흥회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월 달에는 그렇게 사역이 있었고요. 3월 달로 넘겨주시죠. 3월 달은 없네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희 집이 자가격리된 상태였거든요. 저희 막내가 가던 어린이집에 확진자 아이가 있어가지고 자가격리 첫 주, 둘째 주가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 압박이 강해가지고요. 3월 달에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동네 어른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월 말쯤에.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안 됩니까? 동네 어른이 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동네 어른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예배 안 드리니까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다시 재개했습니다. 4월 달부터 재개해가지고 한 행사가 있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저기 오른쪽에 보면 70주년 기념 동산 마당에 저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조금 메우면서 정원을 하나 만들어서 꽃동산을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70주년이라서 70주년 꽃동산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옆에 고1과 같이 주차장 마당에 작은 돌 부서진 쇠석이라고 하던데 그 돌을 깔았습니다. 아까 보신 전경입니다. 저기 나무 하나는 서 있는 호두나무가 올해 여름에 태풍 때문에 누워 주무셔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쯤에 있었던 부활절날 행사가 다른 게 할 수가 없어서 제 부활절에도 계란을 다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올해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공공기관에 뇌물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부활절이니까 이렇게 의미로 나누었습니다. 하고 공공기관에만 저렇게 부활절 계란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5월 달에도 행사가 없네요. 5월 달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6월 달, 7월 달 있는데 저는 아까 신영계 목사님 말씀하신 저도 농사 짓습니다. 저는 취미로 재미로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접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접을 좀 배워서 어른들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용접을 하루 한 4시간 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 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면서 연습 중에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놀거리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6월 말쯤에 이단들이 요즘 많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어떻게 상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이당 3당사 교육이 있어서 지금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총 4학기를 들어야 된다는데 지금 2학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2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원래 초청잔치를 합니다. 마을 동네 분들을 다 모시고 초청잔치를 하는데 이번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끼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강사를 지금쯤 초빙을 합니다. 오실 수 없는 분들을 모십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모신 분이 안재우 소장을 모셨습니다. 1년, 반년 전에 모셨거든요. 다니엘 기대, 아까 말씀하신 다니엘 기대 강사로 나오고 나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와 주십시오. 얼마 드려야 되는지도 다 물었습니다. 좀 많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오십시오. 오시면 뭐 다 될 겁니다 하고 오셨고요. 올해는 심선미 성도입니다. 작년에 다니엘 기대 출연하셨던, 무당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던 심선미 성도. 우리 정서에 딱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들 너무 이걸 잘하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딱 맞다고 생각해서 모셨는데요. 아시듯이 초청하신 분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달에는 저희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홈커밍 데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냥 저희들끼리 둘째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 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증하신 땅이 700평 정도 됐는데 그 700평 정도 되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조그마한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념비 만들어 드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가졌고요. 그리고 70주년 기념 동산에 이렇게 말만 하면 동산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70주년 기념 동산이다 하고 표를 만들고 그 앞에서 사진 찍은 모습이 수고하시는 분들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저희 동네에 잘 하는 게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벼, 꽃감, 그리고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복숭아 중에 비품은 버립니다. 비품은 다 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숭아 농사 짓는 데 도와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 버리지 말고 저를 주십시오. 내가 돈을 좀 벌겠습니다 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즙을 짰습니다. 제가 짠 건 아니고요. 건강원에 갖다 드리기만 하면 짜줍니다. 짜주는 걸 제가 판매만 한 겁니다. 왜 팔아놨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제 사역을 위하여서. 아까 이야기드린 그 부침가루가 250개 정도 사면 한 40여만 원 듭니다. 40에서 50만 원 정도 드는데 교회 재정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요. 2번 하면 한 건 1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야 됩니다. 복숭아즙을 팔았습니다. 올해 260박스를 팔았는데 매진됐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홍보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9월 달에 추석이 있어가지고요. 금방 말씀드린 복숭아즙 팔아가지고 부침가루도 돌렸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는 거니까 어른들이 거부를 안 하거든요. 잘 받습니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한마디 하면 됩니다. 교회 한번 오시면 되죠 뭐. 그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교회 한번 놀러 오시라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3명이 있는데 저희 주일학교의 60% 아이입니다. 60%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너무 재밌어 합니다. 제가 혹시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드럼 선생님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재밌어 하고요. 지금 토요일마다 매일 모여서 연습 중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11월 달에 어제입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에서 어제 떡을 만들었습니다. 몇 집 돌릴까요? 250여 가구 돌립니다. 250여 가구를 돌립니다. 쭉 돌리고 오늘도 나눠드리고 내일도 이제 공공기관에 어제 못 드렸으니까 공공기관에 내일 나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모습은 제가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얼굴만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왜냐?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혼자 찍습니다. 셀카 놀입니다. 요렇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얼굴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네, 뭐 저렇게 얼굴만 자랑하냐 하시겠지만 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것은 고추 농사, 참깨 농사, 들깨 농사, 복숭아도 9그루, 9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배추, 무씨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다 잘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 고구마 이야기하실 때 멧돼지가 왔다 그랬는데 저 멧돼지 한 마리도 안 들었습니다. 고구마가 이만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드렸습니다. 저 집에 고구마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분에서 다시 받아서 제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고구마 9컨테이너라고 노란 박스 9컨테이너를 수확했는데 9컨테이너를 거의 대부분 다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어도 보관이 안 돼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썩어버리느니 빨리 처분하자. 그래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가지고 고구마를 올리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고구마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신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강단에 올리셨습니다. 예, 오늘은 무시를 뽑았습니다. 지난주 중에 무시를 뽑아가지고 100포기를 심었는데요. 100포기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무시가 뿌리 속에 또 뿌리가 있는 애를 낳은 무시, 그 무시를 오늘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그냥 나눠드린 건 참 재밌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 거 아니니까 그냥 다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간에 보면 뻥튀기 기계를 빌려가지고 뻥튀기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갖다 드립니다. 뻥튀기도 쉽습니다. 그냥 기계만 돌리면 지가 알아서 탁탁탁 나오는 거니까 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 되면 붕어빵을 만들러 다닙니다. 붕어빵 기계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 멀리 김포까지 가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 얻어왔습니다. 네, 붕어빵을 12월 달보다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요. 경로당 다니면서 어른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것, 붕어빵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요. 고물 장사도 합니다. 고물 장사. 차를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 드렸는데 트럭을 하나 샀습니다. 지금 상태가 좀 시원찮은데 그래도 다닐 수는 있습니다. 다니면서 폐지 주워가지고 오고 고철, 철덩거리만 다 보고 주워 먹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장만 봅니다. 쓰레기장에 종이가 있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 싣고 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보까지 해줍니다. 어디에 가면 종이가 많으니까 빨리 가서 싣고 가라. 그러면 제가 가서 싣고 오면 됩니다. 어제 맞습니다. 어제 제가 차에다가 한가득 싣고 가가지고 내일 이제 처분하러 갑니다. 한 차 가득 싣고 가면 10,000원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00원 벌어서 차비 나오냐고. 나옵니다. 차비는 원래 제가 놀러 다니는다 생각하고 차비는 제가 썼고요. 벌은 얼마 벌었습니까? 10,000원. 그것은 전도비입니다. 붕어빵, 뻥튀기 뭐 이런 거 할 때 부침가루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도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재밌게 놀면서 돈도 벌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신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손을 벌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무엇인가 행사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 그래서 나온 게 별육묘장입니다. 저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만 2022년도에 뭔가 하나 사업을 하겠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공유 중입니다. 별육묘장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2022년도에 무엇라도 하겠다. 저거 별육묘장 사업이 예산을 잡았는데 6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의 사업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저도 웃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저는 나가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까 이야기한 땅 문제 이야기할 때 땅이 수습을 하고 하는데 3,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의 60% 이상이 들었거든요. 저희 성도들이 3분의 1을 헌금해 주셨고 3분의 2는 다른 곳에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처럼 우리 저 배육묘장 자립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내가 잘 되니까 내가 자립화된 모습을 다른 교회에 전파하자. 다른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도 자립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네. 뻔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 보신 끄다 버렸습니다. 다시 보여주시죠. 마지막 거.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그 보신 마지막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모습이 저희 교회 성도 다 합니다. 어른들 제일 연장자 97세, 제일 막내가 5살입니다. 저희 집에 제일 마지막 막내 장년이 저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생일이 며칠 빨라가지고 제가 막내입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더 잘 되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하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농촌 목회를 오래 하셔가지고 무시가 아니고 사투리도 얼마나 구수하게 참 정직하고 솔직하고 솔직담백하고요.
참 평소에 우리 정 목사님을 보면은 정말 소탈합니다. 농촌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진짜 아버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농촌에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동네 일 다 하고 트랙터도 배우고 경운기를 늘 몰고 다니고 농촌에 뛰어다니면서 참 사역을 하는데, 오늘 말을 이렇게 우습게 해서 그런데 참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작년에 우리 당선됐죠. 당선돼서 저와 함께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에서도 얼마나 순박한지 너무너무 순박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진실합니다. 이제 올해 된 마지막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최대 10분을 줬거든요. 5분에 끝내라고 한 분당 5분 하든지 길면 10분 하라 했는데, 은혜, 단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은혜가 되면 길게 해도 된다. 정 목사님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강병원 목사님, 우리 LJU라고 어린이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어린이 선교가 절대 안 되는데 교회 사역하러 오라 이곳저곳에서 뭐 목사님을 청빙하고 모시고 와도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어린이를 이제 위해서 자기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또 어린이 선신 예배도 한번 드렸는데요. 올해 새롭게 교회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나오시죠. 강 목사님 나오시죠. 귀한 시간 또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니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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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 목사님들 보고를 들을 때 삼천포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상주에서도 오셨는데 참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길면 7분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또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되면 오래 해도 괜찮다고. 굉장히 저는 세 분의 사역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이 전데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 마음 좀 놓으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강병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궁금하신 사람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요. 올라오면서 김창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장로님은 강 목사님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제 몸이 좀 더 많이 쪘는데요. 5월 6일 날 몸무게를 재니까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진짜 어린이 사역 못하고 내일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미친 듯이 운동하고 또 식단 조절하면서 18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요 현상 없고요. 열심히 또 이게 몸을 또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LJU 리틀 지저스 유니온 어린이 선교단체 대표이고요. 동서울교회 또 협동 목사로 있고,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가 스포츠단으로 많이 부흥하는 교회고, 스포츠단을 통해서 실제로 영화부부터 모든 부서가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저는 야구부 감독으로 있고 스포츠단장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탁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을 생각보다 좀 잘합니다. 교만하죠. 아무튼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대신대학교 지금 박사과정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에 미친 목사이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끝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LJU 코로나 되니까 일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요. 코로나 이전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역을 짧게 제가 보고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보시고 또 기도 제목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LJU는 리틀 지저스 유니온이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45일 만에 경산 서상동에서 신혼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이 사역들을 해왔고요. LJU의 사명 사역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린이를 사랑하고 복음으로 변화된 어린이를 통해 이 시대 부흥을 꿈꾸는 단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역으로는 1월 6일 날 저희 단체에 보면 이제 어린이 찬양단 앨범이 있습니다. 4집까지 남아 있는데요. 뮤직 디렉터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송세라 사모가 저희 뮤직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4집까지가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병원에 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CCM을 7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성명교회에서 CCM 앨범을 가지고 LG 식구들을 모시고 함께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제13회 LG 어린이 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여름은 겨울 어린이 학교 150명 2차 캠프로 진행되고요. 제자 훈련식으로. 그리고 여름은 400명, 1200명 캠프로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감사하게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어린이 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섬김의 교회도 오고 많은 교회들이 와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길러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14년 만에 LJU가 교회 교육 전문가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안 가셔도 되고요. 대구에서 최고의 강사진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우는 일들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이디온에서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서울에 갈까? 왜냐하면 대구에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배울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참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대구 땅에 꼭 이것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다시 시작했고 이 교회 교육 전문가 과정 신설하게 됐고 10명의 학생들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셔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교육 전문가 과정은 10주 2학기 1년의 수료를 하게 되는데요. 10명 중에 9명이 10주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처음 제 꿈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월 달에 어린이 랜선 어린이 부흥회를 진행했는데요. 원래 여름 캠프는 1200명, 400명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1200명이 27일 만에 원래 마감이 되었는데 재작년에는요. 올해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56교회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한 교회 저희가 영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부흥회를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 여름 사역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 교육 전문가 과정 드디어 1년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4명 가운데 8명이 1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과정을 잘 마무리했고 이제 6명이 이제 다음 학기를 진행하게 되고 3기생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교육학의 최고의 강사진들을 서울에서도 모시고 각 지역에서 모시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인맥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강사비를 많이 안 들여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은 사실 통하지 않습니까? 강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이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LG가 14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14년 동안 지켰습니다.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매달 매주마다 그 정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4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LJU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신대학교에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저는 올 대신인이거든요. 대신대를 나와서 지금도 대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보고 또 이렇게 케어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대신대학교에서 동아리가 진행되는 동아리는 LJU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대학교 총장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 북 쉐어링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피드백도 하고 제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아리 정기 모임이 또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동아리 LPG 프로젝트라고 이제 기도 모임인데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아침 8시가 되면 카톡에 기도문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학교를 위해서, 화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수요일은 공동체를 위해서,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금요일은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토요일 주말은 각자 기도 제목, 급한 제목들을 올리며 함께 기도문을 올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LG 스태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정말로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되면서 더 심해지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지만 청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까 참 많이 고민한 가운데 올해부터 이제 말씀 사경회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파이디온에서 제공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청년들을 함께 성경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최근 온라인 신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1분 기도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식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집에 다 전화를 해요. 그럼 제 간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집에 통화를 해서 1분 동안 기도를 하고 끊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가정은 저녁에 9시, 10시에 아빠가 퇴근하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제가 1분 기도해주고 같이 마무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LJ와 함께하는 신앙 회복 챌린지, 성경을 21일 동안 읽고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에 따른 또 선물도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구 경북을 위한 LJ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모금을 하게 됩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15명의 간호사들, 예수 안 믿는 간호사들 다 선정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물도 보내주게 됩니다. 저희 LJU 초창기 팀장이 이은경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동산병원의 17년차 간호사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이제 간호사로 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간호사들을 섭외하게 됐고, 다 부담 가졌지만 결국에는 14명, 15명의 간호사들이 너무 기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또 감사하고, 또 LJU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홈페이지도 들어오면서 많은 또 이야기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중부소방서에 허록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사다리차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서울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저희 LJU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분 또 소방서에 또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가장 어려운 사람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함께 도왔습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도 이렇게 후원하고 또 도우시잖아요. 받은 대로 나눠야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 헌금을 저희가 또 모금을 하는데요. 저는 받는 대로 주는 단체가 되고자 늘 기도하면서 14년 동안 9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재정팀장하고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돈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님들 9분이 돕냐고. 목사님 제발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그만하라고. 한 분 한 분 하다가 9명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례비 못 받아도 선교비는 무조건 보냅니다. 지난달에 선교비 못 보낸 거 2달치 9분에게 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선교라고 저는 확신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기에 오늘도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방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LJU에서 이제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 띄우는 건데요. 동시에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LJU 방방 프로젝트를 한번 쳐보세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수영로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이 노래를 주일학교 특성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교회고 대구에서도 이 교회를 폐회송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노래고 송세라 사모가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지금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노래를 한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을을 맞이해서 랜선 부흥회를 또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등록한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 부흥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LJU 치면 모든 영상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도 다 공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찬양 한 곡 들으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1원입니다. 1원. 반응이 없죠? 빨리 마칠게요. 1원인데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한 40몇 곡을 작곡했는데요. LJU에 25곡을 줬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돈은 LJU 들어가는 돈이고 15곡은 저한테 들어오는데요. 5개월 동안 저한테 들어온 돈이 어제 돈이 찍혔습니다. 할렐루야. 12,300원. 작곡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작곡을 하려면 민호기 교수님처럼 조금 그런 노래를 좀 조언을 작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또 저희에게 은혜가 될 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년 전부터 LJ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스쿨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스쿨이라고. 저는 어린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야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어린이 극장에서 극장도 보고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하는, 소그룹 캠프를 하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있고, LJU에서 9년 동안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9년 동안 얼마 모았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8,600만 원 모았습니다. 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00원짜리로 8,600만 원 모았습니다. 이 돈은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LJ에서 특정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귀한 것을 주실 때에 이 작업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역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구절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성을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연계시키잖아요. 그리고 안고 축복하시나 스토리가 마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아이는 유초등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뭐 틀렸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어린 아이는 영아부도 아니고요, 청년부도 아니고요, 어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냐? A person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죠. 그건 한마디로 개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큰 교회에 보낼 리가 없죠. 아이가 많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년 1월이 되면 하늘나라 간 지가 2년이 됩니다. 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교만했던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바라봤다고요. 늘 스타의 마음을 가졌던 제 마음. 7년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레슨은 뭔지 아십니까? A person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한 영혼을 위해 외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큰 교회, 솔직하게 조금은 부럽지만 진짜 부럽지는 않습니다. 제 동기 14명 중에 13명이 다 개척교회거든요. 가보면 2명,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큰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주일학교 진짜 세태되거든요. 지금 난리예요, 대구. 저한테 하루에도 진짜 많이 전화가 와요. 주일학교 어떻게 부흥될까? 코로나19 되면서 주일학교 더 많이 세태해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말도 말아요. 서울은 더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지금 계속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저는 참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앞으로 사역이 뭔지 아세요? 나눔과 섬김의 이경규 목사님 비롯한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진짜 훌륭하시지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진짜 우리가 신경 쓰고 진짜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A person이에요. A person. 이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엘이가 하늘나라 가고 난 후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요즘은 입양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입양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는 입양을 거의 못 하더라고요. 조건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 아이가 되었고 17개월의 아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안 낳았는데 진짜 낳은 아이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저도 입양하기 전에, 가슴으로 낳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17개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도 그냥 내 아이였다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똑같이 한 영혼,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다. 저는 언젠가 대구에 이사 올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산병원 앞에 살고 있거든요. 수간호사님과 아직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자주 와요. 사랑의 교회에 다니시는데, 목사님,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미끄럼틀에 떨어졌는데 응급실에 갔다 2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왔는데 곧 하늘나라로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또 200여 명 방에 올리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누가 그런 거짓말 합니까? 80년 100년 전에도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없어요. 1년에 15,000명의 아이들을 만난다고 지난번에 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90%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저희 단체에 귀한 것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달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참 부러워요. 부목사 시절에는 집도 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참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학비도 제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할 때. 근데 저는 월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팀장님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8년 동안 월급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8년 동안 제대로 된 월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 담임 목사 가고 싶습니다. 왜? 목사이기 전에 아빠이거든요. 저도 가정을 케어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의 교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주께서 주신 사명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a person, 한 영혼의 승부를 걸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도 이 여러분 주신 이 헌금이 한 영혼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한 영혼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재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재정이 흘러 받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